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이 밤에 우리 안에 예비하신 은혜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요즘 주변에 되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아플까 싶은데 제일 안 아플 것 같은 사람이 아플 때가 있죠. 제일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슴 아픈 건 아프지 않아야 할 나이인데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지금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는데 작년에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저에게 제가 케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문자를 받고서 제가 얼마나 그 아이에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가야다락방에 사역하면서 복음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갈수록 수척해지고 어느 날은 연락이 오기를 왼쪽이 마비가 돼서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렇게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서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아프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지? 라는 딱한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저도 아직 젊지만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몸에 병 하나만 얻으면 인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죠? 그동안 새삼스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폐병에 걸려봤거든요. 갑자기 폐병에 걸려서 호흡곤란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요, 제가 숨을 쉬려고 의지하지 않아도 숨이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제가 숨을 빨아들이면 숨이 들어오고요. 숨을 내뱉으면 이게 내뱉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기적은 멎었던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제 박자에 뛰고 있는 건 더 기적이에요. 만약에 심장이 여러분 국거리 장단으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뛰어주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감사로 다가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어떻죠? 꼭 떠나보내야만, 잃어버려야만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상관없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보내야만 뒤늦게 사무치게 그것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위기일까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당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어진 어떤 식기도를 한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심각한 누가 봐도 문제가 생겼다 싶을 만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나를 어떤 죄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떤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주셨는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점점 우리가 잊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당연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속죄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당연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요즘 제가 기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류의 성도님들을 보는데 제일 특별히 많이 역사하는 마귀가 뭐냐면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말투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냥 기분 나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형국으로 가요.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거치는 자로 스스로의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어땠죠?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런 고백들이 온데간도 없고 이제는 주님 집에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도 속죄의 은혜도 다 상실한 채 모든 것이 너무도 더 당연하고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당연은 저주입니다. 익숙함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왕의 억압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나? 어떻게 나 같은 걸 살아가시나? 이런 그런 절절한 가슴이 오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멀리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당연의 세계에 질펀하게 빠져 살면서 결국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인데요, 사도 요한의 고백록과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써졌지만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늙음하게 백발이 성성했을 때 거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무렵에는 이미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다 순교한 상태였어요. 함께 젊은 시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다가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 형님, 야고보, 안드레 뜨겁게 함께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옆에 없는 거예요. 다 먼저 천국에 갔어요. 도마도, 마태도, 나다나엘도 모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가끔 이랬을 것 같아요. 요한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조금 각별한 관계입니다. 아마 늙음하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새벽녘에 우는 닭소리를 들으면서 시몬 베드로, 동네 형님 아닙니까? 같이 배 타다가 예수님 만났던 각별한 그러한 동역자 베드로가 생각나서, 안드레가 생각나서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 이름을 불러봐도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제 뭐만 남았죠? 이제 짊어져야 할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가 남은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얼마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도 요한의 목사님에게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뭘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부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요한 사도님,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지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달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비슷해요. 사건 흐름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참고서 같은,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뜻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요한복음은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해줘요. 공관복음이 아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써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지 못한 예수님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더군다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 제국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요, 이단들도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지탱해줄 어른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사도 요한이 펜을 들은 것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 서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나는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로 잡혀갔을 때 거기를 따라갔다. 그게 요한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십자가 사건을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가 누굴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요한만 십자가 사건 그 앞에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잖아요. 네 어머니라고 이제.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모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요한에게 다 알려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 간증 다 들으셨죠? 박보영 목사님 속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온 제자가 많이 할까요? 옛날 제자가 많이 할까요? 최근 일은 최근 제자가 많이 알고요, 옛날 일은 옛날 제자가 많이 해요. 요한은 이 대단한 사람인 게 모든 사건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설명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예,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괜찮아요.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복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요?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복음을 또한 담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그분을 따른다 했지만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당연히 세계에 들어와서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잊은 자들을 향한 복음이 요한복음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13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이 13장 1절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체포되셔서 이제 끌려가실 것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세족식도 행하시죠. 그 사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날은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을 다 먹고 온 거 아시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또 그 남은 제자들은 어땠죠? 누가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은 누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제일 잘생겼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사투리를 제일 덜 쓰니 내가 하겠다. 정말 이렇게 제자들끼리 날마다 누가 크냐 치고받고 싸웠어요.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냐? 누가 비서실장 할 거냐? 그거 놓고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 철없는 싸움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제자들 아무도 못 알아듣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어색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발을 닦아주지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당황하죠. 베드로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늙음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다시 기록하던 요한의 마음이 어떻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발을 닦아주셨던 장면을 기록할 때 새삼 큰 은혜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가룟 유다 발을 보시더니 갑자기 손에 힘을 꽉 주셔가지고 급소를 누르셔서 가룟 유다를 당황하게 하시고, 너희는 자식 너나 팔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성껏 가룟 유다의 발도 다 닦아주시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는 시몬 베드로의 발까지 다 닦아주셨고, 모든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사인도 보내시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찔렸던지 저는 아니지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또 기회 주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날 팔 거라.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가룟 유다가 알아들어야 돼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을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제 잡혀갈 거라고 하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갈 거라고. 우리 베드로의 화술은 참 재밌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항상 그럴 때마다 다른 이는 다 부인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이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유머의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랑 있다가도 목사님 어려움 당하실 때 만약에 제가 이런다고 쳐보십시오. 목사님, 다른 놈들 다 배신해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화수를 보면 다른 놈들은 다 떠나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얼마나
저거 뭐야?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번에 더 재밌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하여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니 너 다시 일어서거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거든. 돌이켜서 너처럼 연약하고 주님 부인하고 두려움에 도망가고 하는 그 제자들을 구석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요한이 그 모든 그 사건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할 때도 다 봤고 그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 가장 고통받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 결국 모든 일은 다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 그렇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보기 좋게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더 큰일 난 거예요.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의리를 저버리고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부인하고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팔아먹고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안 오는 게 낫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부활했도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죠?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도 영문을 몰라 했어요. 심지어 도마는 당돌한 요구를 하죠. 내가 그 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가끔 의심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다 믿어지세요? 아, 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나의 믿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저도 의심될 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심될 때 안 믿으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아니 안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건 그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도마가 안 믿으려고 의심한 게 아니라 자기만 못 봤거든요. 왜 영문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자기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고 싶은 의심이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만나죠. 만약에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이 떠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기 원하여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건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기 위한 간절한 의심일 때 주님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인도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사도 12사도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한 사도가 도마 사도예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인도 서부 해안가에 가면 사도 도마 교회 교단이 있어요. 사도 도마가 세운 고대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의심한 사람이 확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증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 제자들 진짜 대단합니다. 낭만은 이 정도까지 해야 낭만이다. 낙심은 이 정도까지 해야 낙심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활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갈릴리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그물질하러 가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도 가겠다고 하고 어부 출신들이 또 다 따라갑니다. 배 타고 그물질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년 전 주님 처음 만날 때 장면과 똑같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변화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으세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변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사람이 변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했으면 우리가 죄 짓고 자빠질 때 좀 덜 자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화끈하게 자빠져요. 여전히 아주 추하게 자빠져요. 아주 원래 내 자리로 그대로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덜 해야 되는데 추하면 더 추했지 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본성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뒹굴다가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죠? 예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그 일인데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깐의 쾌락에 몸을 잠깐 던졌다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과 방불하는 고통이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저는 원래 뿌리 깊은 장로교 출신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전혀 다른 지금 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는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예정론과 그런 거에 익숙해서 살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란 확 충만해가지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지 않았냐고 나는 자신 있다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저의 구원의 확신은 뭐냐? 제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제 안에 소망이 끝나고 낙심의 웅덩이에서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이 길 못 간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후에도 심지어는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주님에게 갈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의 그 낙심의 골짜기에 빠져서 제 안에 있는 아무 소망도 없이 다 잃어버렸을 때 제 영혼과 양심의 가장 밑바닥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 너 다 끝났어. 너 이 길 갈 자격 없어. 그런데 너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냐? 그러면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 영혼이 외쳐요. 아니, 나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무너졌지만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나 그분 없이 못 살아. 그분 따르지 않고 못 살아. 내가 목사 아니면 어떠냐? 선교사 아니면 어떠냐? 평생 내가 천한 곳에서 일하면 어떠냐? 나 그분만은 따라야 하겠다. 여러분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제 구원의 확신을 저 꼭대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 영혼에게 스스로 묻는 그 질문과 제 영혼의 대답 속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더 이상 가만히 보면요 내 의지와 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운명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주님 따르는 거 이제 우리 운명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전에 그 대단한 패기, 그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잡은 거예요. 패배의 그물질을 하던 그날 예수님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많이 잡혔냐고. 우리 예수님이 조금 보면 유머가 있으세요. 그냥 바로 나타나셔서 나다 하시면 되는데 괜히 물어보시죠.
많이 잡았냐고. 이상합니다. 3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못 잡았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깊은 데다가 던져보라고. 깊은 데다가 던졌는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근데 우리 요한이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시라. 저거 주시다.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감동스럽게 좀 재현을 해보면 형! 저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동네 형이니까 그쵸? 형님 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고기 잡는 데 가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시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더니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을 쳐서 가는데 50간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50간은 우리 계산으로 치면 91m 1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어부가 고기 잡는 거 외에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베드로는 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몇 번 물어보시죠? 3번이나 물어보시고 어디서 물어보시죠? 모닥불 앞에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아픈 기억이에요. 왜일까요?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 3번이나 부르시는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대답하고요. 제일 빨리 대답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혼나는 것도 혼나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일 빨리 얘기해가지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 받을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빨리 얘기했다가 사탄아 불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가. 우리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다혈질이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빨리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답지 않은 화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하죠. 내가 제일 사랑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죠. 다른 사람 아니어도 나는 제일 사랑하죠. 이게 베드로 화법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베드로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심히 근심하여 가르쳤다 라고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울상이 들렸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면 무슨 말이 들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3번 부인할 때 거기 계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매맞다가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그건 뭘까요? 너 임마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지? 그 눈빛일까요? 아니요. 낙심하지 마요.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 요한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를 찾아보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실 때도 요한은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한마디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방금한 약속을 5분 후에 뒤집어 놓을 이 정말 제자답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새벽녘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썼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당연의 세계에서 나오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의 세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손과 발을 일으키는 힘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패배의 낙심의 갈릴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저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다가도 다시 우리가 사랑하고자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 같은 주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의 깊은 수렁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맘대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에게 미혹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되 끝까지 걷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걸으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너 나 따라오면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계십니까? 우리를 막 위협하셔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으면서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없을 겁니다. 왜 따르셔요? 주님 왜 따르세요? 주님 사랑을 입으셔서 따르시죠? 주님 사랑하셔서 따르시죠? 그럼 여러분 이 길 어떻게 끝까지 걷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걷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뭘까요? 주님이 암을 안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결국엔 걷어가시는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 목사님 만나 뵌 지 이제 17년째입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던 무렵에 만났는데 제가 박보영 목사님 지금까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박보영 목사님 저한테 뭐 유난히 뭘 더 주신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주신다든지 더 알려주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나 이분한테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마음을 먹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나 이제 끝났나 보다.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을 때 아마 그냥 일반적인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 귀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 논리를 봤을 때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면 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될까요?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언제 증명될까요? 내가 너 사랑이 막 뽀뽀해주고 껴안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여기 다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누굴 더 사랑하냐고 물으면 제가 비행기 14시간 타고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딸이 더 좋습니다. 딸이 더 좋은 이유는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들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할 때 딸내미가 고생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진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더 아끼게 되는데 제가 평소에 딸 사랑하는 거 막 제가 막 돌 부비고 막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자고 괴롭히고 막
괴롭힌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우면 막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제 사랑이 언제 드러날까? 여러분, 제 딸이 공부 잘하고요. 학교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리더가 되고요. 칭찬받고 인사 잘하고 나중에 커서 세상에 취업까지 잘하고 시집까지 잘 가면 자랑스러운 제 딸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 딸을 향한 제 사랑이 언제 드러날까요? 제 딸이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여 울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제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신 죽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죽는데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빨리 죽네. 원망하면서 죽을까요? 기꺼이 죽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어떻게 내가 죽어 내 딸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냐고. 찬송하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을 향한 사랑은 제 딸의 가장 실패와 낙심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날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과 패배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죽어가는 저주받은 것 같고 형벌받은 것 같은 당연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고 다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 쓸만한 놈 하나 주신 거 아니고 혹은 천사들 중에 쓰다가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 이거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내어주실 때는 어떤 각오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보면 계백장군 얘기 아시죠?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나갈 때 나가기 전날 밤 무슨 일을 벌입니까? 가족들을 죽여요. 인륜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땐 우리가 뭘 느껴요? 가족을 죽이는 계백을 보면서 저거 다 걸었구나. 저거 목숨을 걸었구나. 배수진을 쳤구나. 살 생각을 안 한 거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다 죽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 볼까요? 다 보시고 더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다 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십자가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적지 않은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남들보다 결단력 좋고 믿음 강해서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원마다 다 죄뿐이죠. 버림을 받았어도 벌써 버림받아야 합당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내 믿음보다 주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나의 결단보다 주님의 붙드심이 더 강했습니다. 나의 의지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더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삼스럽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풀어주는 말씀의 비밀이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죄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저는 다리처럼 걷고 있던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눈물과 감격으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